오늘 수요일 밤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폭염 중에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또 수요일 밤 예배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또 주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또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로 흩어져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자녀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경영을 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높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점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여름신앙 훈련받고 성장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지혜로운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 몸이 연약한 성도, 또 연로한 성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살펴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감사가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으로 통하여 감동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의 말씀으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물이 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의 소선지자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고향이고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한 중풍병자를 상에 메고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 앞에 또 집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 옆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상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달아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고요. 그리고 나무 가지라든지 진흙으로 이렇게 지붕을 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먹으면은 지붕을 뜯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이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특별히 혹 4명 더 많은 사람의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 이것을 믿음으로 규정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믿음으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어쩌면 치료죠. 치료. 거기서 즉시 일어나게 하신다든지 어떤 치유의 은사를 바라신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그들의 보기에는 먼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치유보다는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 이 은혜가 뭐예요? 더 시급하다는 거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있던 어떤 서기관들과 이것이 논쟁이 되어집니다. 왜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뭐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방법 중에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의 율법대로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런 선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성전도 아니고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서 그 죄사함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을 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것이 더 어려운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둘 다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그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이 중풍병 환자가 상을 들고는 걸어가게 돼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풍병자가 있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능력한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가족이라든지 혹은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첫 번째는 뭐야?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위로를 해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해주고, 세 번째는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예요? 친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위로를 해도 안 되죠. 기도해도 안 되죠. 그리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를 어떻게 하죠?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 의사라든지 어떤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앞으로 데려가지고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4번째 방법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라면 고칠 수 있다. 예수라면 이 권세가 있다. 이거를 친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에다가 이 중풍 환자를 뉘어서 그것을 들고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장애물.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존재해요. 여기서는 뭐였죠?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장애가 되었지만 이 장애물이 곧 뭐가 됐죠? 디딤돌이 됐고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벽이 생길 수 있어요. 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게 뭐요? 디딤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결국 지붕을 뚫는 믿음이에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근데 믿음에는 여러분,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과 장벽이나 상황과 환경 조건을 보면 뭘 찾죠? 핑계를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여러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가 아니라 뭘 찾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그런 행동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한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지극히 자곤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함으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이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선한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겠다는 이 선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예요?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에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도쿄올림픽 중인데요, 9년 전 런던 올림픽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밤에 막 새벽에 우리 오은석 선수 펜싱하는 거 막 응원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도쿄에서 한국 대표, 국가대표팀 중에 아주 지금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 배구 선수들. 이 김연경 선수를 통해서 이 원팀, 아주 한 팀으로 연합해가지고요, 벌써 그냥 지금 4위 터키도 이겼고요, 뭐 5위 도미니카, 근데 자기보다도 더 잘하는 팀들을 정말 단결해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합심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서부 해안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쇠콰이어 나무. 여러분, 곧게 자라는 침엽수 아시죠?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고원지대에 쇠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아주 많은. 그런데 그 나무 키가 무려 84cm, 아니 84m. 굉장히 크죠. 지름이 11m, 지름이. 그리고 그 나무 가지 이렇게 해서 둘레를 따져보면 31m. 그 나무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전문 산악인, 등산인들이 이렇게 모든 도구를, 기구를 가지고 그 나무를 한마디로 등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나무들의 나이가요, 2300년에서 2700살.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몸집이 크니까 그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태풍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둘레가 31m인데 그 바람이 불고 하면 그게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이 신천에서도 저 경대 앞에 그 수양버들 나무가 그냥 확 뿌리채 뽑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콰이어 나무, 그렇게 몸집이 큰 이 나무가요 절대 뿌리채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등치도 크고 그런데 이렇게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뿌리도 뽑히지 않은가, 이게 한번 살펴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식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뿌리가 깊게 있으니까, 깊이 뿌리를 박았으니까 아마 넘어지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 세콰이어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얕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파보고 뿌리를 살펴보니까 이 뿌리들이 깊지는 않은데 좌우로 전으로 해서 뻗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아주 연결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히 서로를 지탱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요 특성이 혼자 자라지 않고 이게 큰 숲을 이루어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그 뿌리가 어쩌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강풍이 불어도 84m의 키, 지름이 11m, 둘레가 31m나 되는 그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연합하는 믿음, 팀워크를 이루는 믿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만 마음만 하나 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살렸던, 구원하였던 그 믿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붕도 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뭐요?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됐고, 이 믿음으로 결국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뿌리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뿌리다. 믿으라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으라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죄사함의 권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에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는데 작은 자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6절 7절에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 바로 질문합니다. 어떤 서기관들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지? 신성 모독이다. 이건 뭐예요? 사형죄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죠?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누구죠? 어떤 서기관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해서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쟁의 본질은 결국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제사장의 선포도 없었는데 지금 죄사함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치유 기적의 핵심입니다.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 위장된 그런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게 단순히 이 치유 사건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중풍병자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치유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치유와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치유자이고 치료자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가르치시는 교사 역할도 하시고요, 많은 역할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무리를 걷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중풍병자 고치시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만 믿으면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의 권세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신적 존재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요, 천국과 영생의 길을 막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고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하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의심과 그런 모든 것들, 불신을 다 보시고 성령으로 그 의도와 목적을 다 알아차리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자이신 예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뭐야? 영과 육을 다 살리세요. 예수님은 육과 영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요, 이 죄사함의 은혜,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건 누구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면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하나님의 우리를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시고요, 주일에 또 월요일에 새벽에 빌레몬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위에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남편이든지 오네시모가 아내이든지 오네시모가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용서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병에서 놓여서, 물론 이 기쁨,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상을 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 사함의 은혜, 그 죄 사함의 기쁨, 그 죄 사함의 그 감사로 그는 담대하게 걸어가며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에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 모습, 말씀드렸죠?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막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런데 이것이 죄에 얽매이고 죄에 묶여 있고 죄에 막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에 묶여서, 죄에 억눌려서, 죄의 담에, 죄의 벽에 막혀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잊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그 모습, 그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라,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글을 하나 소개시키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에 아주 그 야외에, 그땐 뭐 스피커도 없고요, 뭐 그런 상황이죠. 1741년도 이때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회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영국 또 스코틀랜드 그 지역의 놀라운 역사들,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의 마지막 설교는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총,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 여러분, 속죄의 은총. 요즘 설교 별로 이 얘기 안 하죠? 십자가 설교 안 해요? 속죄 은총 별로 얘기 안 해요? 지루하다 그래요? 고리타분하다 그러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대해서 속죄의 은총을 선포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통곡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집회가 다 끝나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또 안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좀처럼 일어나질 않아요. 집회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거기 엎드려 계속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영국의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예요. 조직신학 교수.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수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십자가 없는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내 심장에서 뛰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총.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경제도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이 태양볕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고 예배할 수 없음에 안타깝고, 그러나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의 기적 속에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이 은혜로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 부르시며 여러분 무더위도 이기시고 코로나도 이기시고 여러분 낙심과 절망을 다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역사 속에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죄의 은총,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우리 심령에 불붙듯이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부르시고요. 오늘도 계속 뉴스 대구 지역에도 경북 지역에도 올 들어 최고 많은 확진자 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1700명대로 다시 늘어나는데 여러분, 예수 백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 권상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축도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역사 속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은혜와 역사를 붙들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폭염 속에, 이 연약함 속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 속죄 은총을 붙들고 하나님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